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의 부패로 또 시기와 핍박으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또 하나의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과부, 즉 극빈자들이 매일의 구제를 받고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역사가 깊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또 성도들을 향한 불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찌하든지 교회 내에 이 원망과 불평을 심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디아코니아가 나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섬김,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이 접대를 일삼는다 하는 것이 바로 식탁의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이 말씀의 디아코니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식탁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이 디아코니아, 식탁의 봉사를 위해서 마음이 분주해졌고 걱정이 생겼고 남의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의 문제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의 디아코니아를 회복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게 된 것이지요. 구제, 식탁의 디아코니아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호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구제가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와 말씀 선포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그 섬김과 봉사 때문에 교회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디아코니아가 없이 식탁의 디아코니아에만 치중한다면 교회는 세속화된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사회의 한 자선단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선교사들이 선교의 목적으로 세운 병원이나 학교들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이익단체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와 접대를 일삼는 것보다도 기도와 말씀 사역을 집중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특별히 기도가 말씀보다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의 섬김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한적한 곳에서 밤새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의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식탁의 디아코니아를 맡을 7사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디콘이 나왔습니다. 집사가 나왔습니다. 이 7사람은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던 이상적인 교회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들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함으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말씀의 성장과 부흥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에 땅이 나오지요. 밭이 나옵니다. 물론 땅이 중요하고 밭이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열매가 되는 것은 바로 씨입니다.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역사하고 얼마나 더 왕성하며 더 성장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섬김을 맡은 자들과 식탁과 구제의 섬김을 맡은 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며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생기지 아니하며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며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